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 1월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 하면 그걸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또 한 해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것을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월 달에 그걸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밝게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늘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매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빛 대신 주님을 늘 내 마음 내면에 채우자, 그런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게 채워지면 빛이 내게 있으면 밝음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의 빛을 내게 채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상기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자녀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들 세대에게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덧붙여서 말하는 내용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40년 전에 너희 조상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록은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 훨씬 더 전에 일을 기록한 거예요. 창세에 일을 누가 봤겠어요?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모세에게 계속 구전으로 내려온 걸 모세가 기록했겠지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기록이 구약이라면 이게 지금 오늘과 다른 과거의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인생은 늘 어떤 유한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 누구에게 얘기한 그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으면 그 말이 오늘 또 동일하다는 말이죠.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그분이 과거에 누구에게 한 말씀이 오늘 내게 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에 십계명 주신 것이 아버지 세대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게 교훈을 받고 내가 그것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살아서 뭘 하십니까? 뒷짐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이신론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신은 만물을 창조하였다. 왜? 만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신은 그 이후에 개입하지 않고 팔짱 끼고 그냥 보고 있다. 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 불의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떤 철학적으로 신을 믿는 신간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뭐 내 일에 무슨 개입을 하시겠느냐. 이게 이신론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에. 그래서 아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원할 때만 뭘 해주시면 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노터치. 이게 이신론적인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유신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걸 믿는 신앙이 유신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주신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게 유신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세상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은 갑의 갑이고 왕 중의 왕이시라 그러잖아요. 신 중의 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갑의 갑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을 중의 을이라는 거죠. 관계를 따지다면. 여러분, 갑과 을과 관계는 이 분명히 우열이 있잖아요. 을은 항상 키가 죽는 사람이죠. 을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을이 답답해야 되지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전세로 있다가 또 전세를 옮기려고 좋은 곳이 있어서 언제쯤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계약하려니까 1월 26일 날 우리가 가니까 그날까지 와야 됩니다 해서 일단은 이쪽에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이 계약을 왜냐하면 전세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쪽은 아직 기간이 안 끝났어요. 한 4년 전에, 한 4년 전에 계약해서 한 번 전세 2년이니까 이 두 번이 지나고 나서 이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으로 계속 2년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 2년 연장이 되려면 지금 1년도 아직 안 된 거예요. 4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내년 4월이 돼야 2년이 끝나서 뭐 일단 이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을 중에 을이면서도 계약상으로 을인 거예요. 주인이 안 해주겠다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2달 전에 계약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요즘은 이사가 안 되는 왜 전세 사기 있어서 전세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다가 겨울이잖아요. 연말에 2달 전이니까 12월 초에 얘기를 했는데 이 겨울에 아무리 있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도를 이제 준비해서 안 주면 우리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참 큰일인데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반 정도는 자기 여유자금 줄 수 있는데 반 정도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아야
저쪽이 줘야 전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대출 받아야 되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안 받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 딱 끝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양반이 이제 뭐 집을 어떻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어떻든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그 얘기가 들어와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나오면서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갔어요. 뭐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마무리하고 하여튼 짐을 다 내놓고 마지막에 제 전세계획을 이체를 탁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막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있다가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사를 하고 왔는데 이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을은 참 보면 기도 뭐 말도 큰 소리로 할 수도 없고, 네? 그걸 겪으면서 보면 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의 갑이신 그분이 답답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린데 그분에게 뭐 당연한 권리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뭐 번역된 우리 한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같이 복을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좀 알아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기록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켜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제 때로 모여서 이제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왕궁과 그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지요. 시내산까지 와서 그때가 이제 2달이 걸리고 셋째 달이 접어드는 때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 앞에 텐트를 치고 전부 다 이제 거기에 야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죠. 10계명을 받죠. 받고 두 돌판을 받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성막을 지어라 해서 설계도를 다 모세에게 그려주시죠. 그걸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지요. 다 짓고 나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는 모습이 이 출애굽이 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로 보면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뭐 홍동백서요, 뭐 어떻게 뭐는 어디 놓고 하는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복잡한 의식이 거기 있죠. 어떻든 그렇게 다 가르치시고 나서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더 지나갑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는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야
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아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내가 이 말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 보통 제사장들에게 말하려고 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축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미리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녀노소가 있고 짐승떼가 있고 또 그냥 따라오는 이방 잡족들, 이방 족속들 애굽에서 있다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해방돼서 나간다 하니까 뒤쫓아서 따라오는 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군중대가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피난민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이 뭐 모르긴 몰라도 워낙 많은 사람이 가니까 천천히 걸어도 1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먹고 자고 뭐 의식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다음 뭐 잠잘 곳 이런 게 광야에서 마땅하냐는 겁니다. 광야는 원래 죽음의 땅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생명체가 있긴 있어요. 이슬이 내리면 풀이 돋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그곳에 살 곳은 못 되지요. 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 다음 뭐 거기 낮에의 더위를 피할 곳도 없어요. 밤에 추위를 막을 곳도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밤이 되면 바람이 그냥 불어오고 이 기압차에서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이 바람이 불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자, 사람이 생존하기가 너무나 힘든 악조건에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생존될 수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보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앞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선하게 했는데 막 꼬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실망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있고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공급해야 될 물질적인 것, 가족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뭐 병이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 복잡한 우리 인생살이 정말 힘들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 이 문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no problem 연말까지 간다는 그게 없잖아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내일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골몰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1년이 뭐냐 하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나라가 시끄럽고 뭐 한 가지도 그냥 뭐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짜증나는 소식밖에 없고 뭐 어디 보면 정말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범죄들 뭐 사기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그냥 별로 좋지도 않고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삶의 상황에서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일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풀리게 되면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쓰여지고 예, 그렇겠습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키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한 가지를 뭐 도와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갑이신 하나님, 얼중에 어린 우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답답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답답하다면 우리가 답답하지. 그런 답답한 우리에게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해결책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를 지키며 너에게 은혜를 주며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미리 출발하기 전에 이걸 알고 새기라는 거죠. 새기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피할 나의 산성이시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갑이신데도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갑이 답답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며 너희에게 은혜를 주며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지켜주며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 답답하기는 을이 답답해야 할 텐데 을은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 필요성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많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원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원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애절해 하시고 간절해 하시고 하나님 뭐가 답답길래 소원이라고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이 뭘까라는 거죠. 그 마음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가 답답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누구를 향했어요? 나를 향했어. 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걸 견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은혜를 줄게. 너에게 평강을 줄게. 그런 말씀의 이유는 찾아내면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네?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있던 죄를 싹 도말하시고 다 지우시고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 죄의 모습으로 뻗대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계셔요? 뭐 계셔도 예, 그렇게 계세요. 그럼 난 내 식대로 살아갔잖아요. 뭐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아니다. 나는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불을 보듯 뻔하니까. 불을 보듯 광야를 걸어가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면서도 2달을 걸어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모세에게 막 욕을 하고 하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 걸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그들에게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잖아요. 보는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더사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미 자녀 삼아줬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쯤 되면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물러서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제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고 중에 어린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자기가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랑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아이하고 아버지가요,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에서 막 팔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내가 팔씨름 한번 해. 도전을 해봅니다. 아빠에게. 그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막 하는데 힘을 내서 막 하는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 또 밀리는 처럼 넘어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빠가 탁 이렇게 팔을 아이가 힘 주는 순간에 이렇게 지면서 이야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아이가 이긴 겁니까? 예? 아이가.
아빠가 양보한 거죠. 아이를 상처 주지 않고 아이의 길을 세워주려고 아빠가 양보해 주잖아요. 그걸 모르고 아이는 자기가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아빠 졌으니까 오늘 내 소원 들어줘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가 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애가 그 아빠에게 실험하자고 막 하는 그 모습이 아이 벌써 저만큼 컸구나 가상하죠.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져주는 채 하는 거죠. 아빠가 진 게 아니죠.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죠. 아이는 자기가 힘이 세서 지가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도 눈을 감아 주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하나님이 갑의 갑이시지만 갑으로 행세하지 않으시고 을같이 행세하시고 을 중에 어린 우리가 갑의 행세를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눈 감아 주시면서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고 너가 있는 그곳에 있고 내 눈은 언제나 너가 있는 그곳에서 너를 보고 있고 너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하면 금방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사람을 보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데 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월 달에 매주마다 설교한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그 관계 합당한 대로 내가 행동하면 그 관계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늘 내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 해를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어디까지 하는 게 정답인지 없어요. 그런데 딱 정답 한 가지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느끼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생활이 자유롭게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잠잘 때든지 언제든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시편 23편 그 유명한 목자의 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죠. 목자, 자기가 양을 키워봤으니까 너무너무 알죠. 양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풀 먹일 때 데리고 가는 것도 양이 할 일이고 꼴을 다 먹고 나면 물을 먹이는 것도 목자가 할 일이죠.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가서 목자가 그 풀 있는 곳에 인도해서 먹으라고 풀어줄 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그 풀이 있어도 안 먹는 건 자기가 안 먹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은 자라게 되고 살찌게 되고 저절로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네? 위대한 왕이지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다 가져올 텐데요.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또 한 곳 영혼에 채워야 될 곳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죠. 그 채워놓은 것이 누구냐 하면, 그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얘기가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함께 하시고 순간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그 문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하고 또 거리가 멀어지면 그럼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 지속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 해 동안 연말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너가 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살펴보면서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받고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당당히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어떤 그런 요동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거기 상황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시겠지. 다 아시겠지. 내가 뭐 여기서 내가 답답해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지키겠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게 거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겠죠.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제가 고백해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지키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를 지키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케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언제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속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 한 해 동안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이 마음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 변함없는 기도. 그리고 간간히 가다가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될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를 구하는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그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해가 행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1월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한 해를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2월 첫째 주부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떻든 여러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철저히 마음속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하고 느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1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살펴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